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되게 멀어진 것 같아요. 그죠? 여기 한 거죠, 어떻게? 아, 그래요? 왜 이렇게 여러분이 멀어 보이지? 9장 14절에서 29절인데요.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내려놓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에 너무나 전해야 될 포인트가 많지만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라고 이제 종교란에 적게 될 정도로 이제 어쨌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 일주일 중에 가장 귀한 일요일에 그것도 오후 시간, 빠르면 빨리 하고 오후에 놀면 되는데 이 애매하게 걸쳐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독교는 관념이 아닙니다. 또 기독교는 상상이 아니고 기독교는 소설이 아니고 기독교는 신화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능력이고 기독교는 생명이고 기독교는 현재이고 기독교는 현실입니다. 제가 후반부에 했던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은 많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 믿고 병 고침을 받은 사람, 예수님 믿고 인생이 변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런 얘기 들어요. 기독교는 정말 살아있어.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났어. 그런데 뭔가 우리에게는 예수님 믿고 그런 체험이 오지 않다 보니까 뭔가 상상에 있는 것 같은 나의 관념 속에서의 어떤 시스템 혹은 사후세계의 어떤 보험 정도로 자꾸 생각이 되는데 성경은 언제나 기독교가 삶의 능력이 있다고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는 이런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도 못 보긴 했는데 죽음의 심판이 있어요. 근데 그 심판 때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은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대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기독교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바보가 아니어서 내가 볼 수도 없고 또 갔다 온 사람도 없는 그 천국이란 존재를 믿으라고 해서 믿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렇게 믿지 않았죠.
천국 있어. 너 믿어봐. 무서워서 협박당해서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힘은 어디에 있냐면요, 정말로 삶의 능력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던 이유와 일들을 생각해 보시고, 또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 사건들을 잘 살펴보면 기독교는 언제나 이 땅에서의 능력이었습니다. 구약에 보세요. 10가지 재앙, 홍해, 수많은 전쟁, 돌 쳐갖고 물 뽑기. 신약 가보면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 또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는 많은 영향력, 또 바울의 전도 여행 속에서 나타났던 많은 기적들. 성경은 삶에서의 능력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초대, 중세, 현대 그리고 지금까지 거슬러 오면서 많이 설명했지만 많은 비인격적이고 평등하지 않았던 문화와 가치들을 뒤집어서 인격을 살리고 남녀의 평등과 교육의 기회와 또 복지와 이런 것들에 많은 실제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 믿은 거 생각해봐도 먼저 믿은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꽤나 괜찮아져서, 내가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상하게 나에게 콩고물 빼먹을 게 없는데 사랑하고, 내가 개 무시해도 카톡을 개 씹어도 항상 나를 안아주고 이상하게 했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 한번 엎드려 봤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을 믿든지 안 믿든지 동의하든지 상관없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회는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었고, 만약에 기독교가 이 땅에서의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독교는 역사에 한 몇천 년 지났을 때 없어졌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독교식으로 살면 다 망해요. 퍼줘라, 한쪽 맞으면 한쪽 대라, 옷 없는 애 팬티까지 벗어줘라.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 도를 지키면. 근데 역사와 능력이 있어서 기독교가 살아남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연말이 되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믿는데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매우 불편하면서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중요한 질문이냐면,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이 땅에서의 능력과 변화를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고 내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 해결이 돼야 합니다. 예수는 삶의 능력이 있을 거에 믿었는데 예수가 삶의 능력이 없어요. 그럼 나는 솔직히 믿는 게 아니죠. 사후세계 지옥 있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고, 보험 하나 들어놓고 매주 우리 직장인들이 10,000원씩 복권을 사듯이 언젠가 뭐 하나 터지지 않을까 같은 신앙 행동을 반복하는, 마치 로또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이 비슷해요. 제자인데요, 제자예요. 우리랑 클래스가 달라요. 예수님을 눈가리로 봤어요. 예수님의 호흡을 느꼈고 예수님과 잤습니다. 잠을 같은 공간에서 잤어요.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고 가르침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능력이 제자들에게서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 가짜 아닌가? 또 제자들도 내가 예수를 졸졸졸 따라다녔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나 어떻게 된 거지? 이런 질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질문이 우리 오늘을 향한 교회와 기독교를 향한 질문과 너무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네 믿음 없는 세대다 하면서 한 아버지의 믿음을 드러내 주세요. 병든 귀신 들린 아이와 아버지의 스토리를 예수님이 다 치료를 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알려주는데요. 오늘 말씀 통해서 왜 우리는 능력을 잃어버렸는가, 왜 작금의 교회는 밟히고 사는가. 두 번째, 그렇다면 능력을 체험하는 신앙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 건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야기예요. 이야기여서 이야기의 주체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야기를 듣는 청자들의 상태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2가지 사건만. 여러분 맨날 들었던 사건이에요. 1번은 오병이어 7병이어입니다. 예수님이 설교했어요. 영적인 양식을 먹이고 있었는데 애들이 배고파요. 굶어 죽겠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 갔다가 먹였어요.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도 채워주지만 이 땅에서의 육신의 양식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봤어요. 제자들이 보고 이제 설교 끝난 다음에 배 타고
반대말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애들이 걱정을 해요. 우리 또 밥 먹어야 되는데 빵을 안 갖고 왔네. 여기서 우리 성경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근데 그 배에는 예수님이 타고 있었거든요. 방금 빵 복제시킨 예수님이. 우린 여기서 이걸 깨달아요. 예수님이 보여주고 같이 살고 가르치고 계속 얘기해도 사람들은 무지하다. 자, 무지함이 드러나요. 영적인 무지함.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여러분 유명한 이제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고백받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르치고 대중한테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디? 도대체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약에 나왔던 많은 선지자들과 같은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쩌는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 또 한 번 더 물어봐요. 세상이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럼 내가 너희한테 물어볼게. 제자들아,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니? 그때 베드로가 지리는 답변, 기독교의 기리나무 답변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주는 그리스도라는 건 구약의 내내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고,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칭찬해요. 오케이, 쩔었어.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게 괜찮은 줄 알았어요, 이 친구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가 제대로 된 고백을 하니까 한 가지 소식을 더 알려줘요. 야, 내가 너 말대로 메시아로 왔어. 근데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거냐면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라고 베드로한테 알려주세요. 그때 베드로가, 성경에서 이제 뭐 얘기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원어는 꾸짖다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어요. 예수님 미쳤어요? 메시아가 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려 그래요? 세력을 모으고 쿠데타를 일으켜야지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훅가시를 매기죠. 그리고 예수님한테 털립니다. 자, 이 두 번째 사건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달랐어요. 말씀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해한 것 같아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자,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베드로는요, 천하를 위한 그리스도인 줄 알았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와서 이 천하를 다스리고 이 천하에 엄청나게 유익과 성공을 주는 그리스도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생명과 연결시켜요. 예수님은 어떤 그리스도였냐면 우리의 생명을 위한 그리스도였어요. 80인생에서 성공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죄로 인해 죽음이 결론인 우리를 생명으로 바꾸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12개월 정도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근데 너무 말하기도 싫어요. 계속 얘기했어요. 1년 내내. 우리 담임 목사님도 얘기하고 저도 얘기하고 여러분도 알아요.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예수님은 부적이 아닙니다. 요술램프 지니가 아닙니다. 이거가 신앙의 시작과 출발점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중요합니다. 이거를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그것은 철저하게,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에요. 다른 얘기로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거예요. 존재론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내가 없으면 안 되는 분은 아니에요. 그분은 나 없이도 괜찮은 분이에요. 그분은 내가 사실 필요 없어요. 홀로 스스로 완전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오신 거예요. 자,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었는데 죄죠? 끊겼어요. 박차고 나왔습니다.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통치 범위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지경 인생을 살게 됩니다. 죽음이 결론, 모두가 죄로 자신의 인생을 경영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힘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그러니까 가출한 자녀에게 다시 문을 여시고 들어오라고 해요. 내가 죽으면서까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드십니다. 뭐 하려고 하냐면 가출해서 죄와 죽음과 고통당하고 있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내 품에 데리고 와서 따뜻한 밥 지어 먹이면서 집에서 내 말 듣게 하면서 통치하고 순종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거 하나 기억합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하고 하나님에 대하는 신앙의 스탠스가 어때야 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교회 나와줬으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모태신앙으로서 매 주일 1시간씩 헌신했으니까 썸띵을 나에게 달라고 하는 게 우리 스탠스예요. 그런데 제가 드렸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해보면 우리는 어떤 신앙의 스탠스를 가져가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통치가 필요해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맞추고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기본.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오셔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책임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자라나고 완성하는 이 조금은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며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실제로 내 주변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범적으로 보여주셨던 일들이 내 주변에 일어나기 시작하죠. 여러분, 기본입니다.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다운 성품과 명예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신앙생활과 여정이죠. 절대로 100원짜리 놓고 뽑기 돌리는 거, 뽑기를 너 기도 많이 해, 뽑기를 여러 번 돌리면 확률이 올라가니까, 이런 느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한테 맞춰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오해를 지금 받고 있어요. 예수님이. 청중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예수님이 한 사건을 마주하게 되는데, 오늘 이 사건 전에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내려와요. 산에다가 제자들을 3명 끌고 가요. 문제 아들이에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인데 하도 이상한 질문을 하고 돌발 행동을 하니까 데리고 가는 거예요. 특별교육을 시켜요. 환상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신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다 보여주세요. 자, 그리고 산에서 내려왔는데 오늘 사건이 시작돼요. 보니까 이 제자들이 서기관들에게 집단 린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물어봤더니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낸다. 그래서 지금 쿠사리 먹고 있는 거죠. 예수를 믿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으로 인한 능력이 없어서 세상에게 욕먹고 있는 지금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17절 18절에 보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한 생명이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에 들렸어요.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근데 말을 못하게 되고 그 상태가 어떻게 됐냐면 18절 뒤에 보면 뭐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고 이래 가면서 파리해진다 나와 있어요. 말을 못하게 되었고 파리해진다. 파리해진다는 것은 수분이 없이 말라가는 걸 뜻해요. 그래서 생명이 점점 사라지는 상태인데, 이게 어떤 걸 보여주냐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보여줘요. 이스라엘에는 여러분 생명과 사랑과 영적인 공급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아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아픈 무리가 있었고, 두 번째는 종교의 지도자들이 종교를 가졌다는, 거기는 이제 종교와 정치가 하나였어. 이스라엘은 종교가 중요한 나라니까. 기득권을 갖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과 저는 자, 눈먼 자, 아픈 자, 노동을 일요일까지 하지 않으면, 토요일 안식일에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생명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의 율법에 눌려 사는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말 그대로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아니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야 목사님들, 우리가 가난하고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니네 뭐하냐, 하나님 사랑 아니냐, 우리한테 구제를 베풀어라 라는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지도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너네 절고 있네? 야, 너 장님이야?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하나님이 그런 벌을 줬겠어. 난 너희랑 상관하지 않을 거야. 죄인하고 나 말하지 않아. 너한테 닿으면 나 부정해줘. 율법으로 정죄를 세려요. 그러니까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이 말을 할 수 없었죠. 정죄당하고 저주받은 영혼이라고 해서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들은
파리해져 갔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에게 물질도 그렇지만 영적인 메시지와 사랑을 자꾸 받아야 생명이 살아가는데 영적이고 물질적인 공급이 다 끊겨서 파리하고 말라가는 모습이에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 이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 번 더 적용. 이 모습은요, 지금 우리 세대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세상이 사단이 지금 통치하고 있거든요. 죄의 원리로 통치해요. 탐심과 이기심과 질투와 음란과 간음과 거짓으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지금 파리해져 가고 있습니다. 말라가고 있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생명을 위해서 세상이 돌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정의와 공의가 점점 무너지고 사라져가고 있어요. 옛날에는요, 뇌물 매겨도 판사들이 판결을 굽히지 않았대요. 그런 일들이 있었대. 지금은 판결이 너무나 가볍게 구부러지고, 검사들도 있잖아요. 나쁜 검사들은 한 사람을 범죄자로 지목하면 그 사람을 죄인 만들 수 있는 스킬들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서, 잘 보세요, 눌린 자나 약자는 일어날 기회가 사라지고 있어요. 말라가고 있죠. 또 이기심과 개인주의가 너무 심해지면서 여러분, 사람, 생명, 에너지, 시간, 정욕, 모든 그 에너지를 어디에 빨리냐면 경쟁하느라 싹 다 빨려요. 서로의 피를 빨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사람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냐면, 세상은 발전해서 편리해지고 거대해지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지만요, 여러분 잘 보면 생명이라는 개념이 말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요, 물질로 환원되기 시작합니다. 환원이 무슨 뜻이냐면, 인간이라는 정의할 수 없는 복잡한 어떤 이 한 사람을 물질이라는 가치로 환원해서 가치 기준을 매겨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기사가 있어요. 사람 하나를 해부하면 그 값어치가 얼마인가? 2억 얼마래. 여러분, 사람이 2억 정도밖에 안 합니까? 그 가치가? 그렇게 말라버리게 하고 있어요. 생명이란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과 이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의 기준이 뭐죠?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이죠. 재정은 다를 것도 없고, 외모, 영향력, 이런 어떤 것들로 사람이 생명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다 생명적인 영역은 말라가고 물질적인 것으로 환원되고 있어요. 파리해져 가고 있죠. 그 두 번째,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말을 못해요. 진리를 갈급하고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없어요. 기계처럼 내 삶을 돌리지 않으면 영적인 사색, 나는 뭔가, 인간은 왜 태어났나, 이런 거 할 시간 없어. 그냥 굴러가요. 안 굴르면 못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생각할 수가 없고 예수님을 부를 수가 없죠. 종교는 사치, 개인의 취향,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주변인한테 나의 도움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나의 약점을 드러내면 저 사람은 내 약점을 잡아서 나를 짓누를 거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한테도 말할 수 없고 옆 사람한테도 말할 수 없고 도움을 청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라가고 파리해져 가는데 죄의 통치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18절 B예요. 뭐냐면 사람들에게요,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귀신 곁에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어요. 우리한테 적용해 볼게요. 세상이 이렇게 파리해고 말라져 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있어요.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른다는 교회라는 이름과 교회라는 건물과 그리스도인들도 있는데 말씀처럼 이 땅을 회복시키지 못하고 눌려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또 성경의 가치가 황금만능주의와 경쟁주의와 외모지상주의와 학연지연 혈연에 점철된 이 사회, 또 사회의 무질서, 빈부격차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눈치 보고 아무 말도 못해요. 이런 거예요. 야, 너 왜 이렇게 교회 안 나와? 아, 목사님 얘 고3이잖아요. 아, 왜? 왜 고3이면 교회 안 나와야 되는데 그걸 아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눈치 봐요. 난 근데 되게 무서워요, 그게. 그 친구가 고3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고3 전에 인생이 끝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고3은 자기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는 때인데 그때 영적인 양식을 안 넣어서 방향성 잘못 가져가면 그 인생 어떻게 다시 교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못해요. 세상 눈치 봐. 아, 목사님 때문에 얘 대학 잘못 가면 책임질 거예요? 그게 왜 내 탓이야? 지가 공부를 안 한 거지. 아니, 1시간 와서 예배 드린다고 서울대 갈 사람이면 나도 공부시켜요. 아니야. 진짜 아니야. 그런데 왜 말을 못하죠? 눌려 있어요. 왜냐하면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진짜 예수 믿고 교회에 능력이 있으면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말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능력이 없어서. 누가 왔어요. 예배 막 교회 열심히 다녔대요. 왔는데 뒤에서 다리 꽂고 핸드폰 하면서 예배 개판으로 드려요. 우린 그 사람한테 무엇을 말할 수 있죠? 아, 그래도 나와줘서 고마워.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배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얘기를 해야 돼요. 야, 너 여기서 시간 낭비하지 마. 차라리 PC방에 가. 예배 드릴 거면 제대로 드려. 시간 아깝지 않냐? 이런 말을 못 해요. 교회 안 나올까 봐. 목사님이 뭐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아, 목사님, 그런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이슈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성 감수성이 그렇게 없습니까? 젠더 감수성이 없어요. 그래? 미안해. 내가 너를 불편하게 했구나. 말씀이 너를 불편하게 하네. 어떡하지? 내가 그 말씀을 들려주지 않을게. 그리고 교회는 내가 바뀌려고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내 생각과 말씀이 나를 막 부시려고 하는데 그거 싫다고 안 나올 거면 교회 왜 나와요? 그런 거예요. 지금 죄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교회가 말을 해줘야 되는데 한 걸음도 움직이게 할 수 있게끔 말을 하지 못해요. 눈치 봐요. 그런데 솔직히 이 원인은 교회한테 있죠. 교회가요, 능력을 잊어버렸어요. 교회가 힘이 너무 사라졌습니다. 제가 말하는 힘은 권력이 아니라 영향력이 없다는 거죠. 능력을 잃어서 교회가 지금 세상의 힘 앞에서 무너질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귀신에게 잡혀서 두려워하며 말 못하고 파리해져가는 모습이 지금 교회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와 예수와 기독교는 그럼 진짜 능력이 없는 허상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단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논리적으로 해볼게요.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죠? 네, 있었어. 성경 많이 읽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에다가 자기를 맞춘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서기관들을 두렵게 했고 저는 자들에게 리더십을 얻으셨고 세상을 변혁시키셨어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었고 그 능력은 세상 아래에 있는 능력이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질문 가진다 이제. 그럼 예수님과 함께 사는 제자와 우리 삶에는 왜 능력이 없는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 너무나 부드럽게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겁니다. 아, 예수님은 능력이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나 교회에게 능력이 없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돼. 너무 편한 결론인데 이게 아니야. 왜냐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6장 7절에서 13절 보여주세요.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한번 읽어보세요.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어요. 자, 예수님이 오늘 말씀 전에 제자들 불러가지고 전도대 파견하면서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줬어요. 자, 더 심각한 건 다음 절이야. 보여주세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어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냈었어요. 자, 그러면 이거예요. 오해가 풀리고 결론이 나왔어요.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도 오늘 본문 전에는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능력이 없다. 그럼 결론은 이겁니다. 예수님에게 능력을 받은 제자들, 또 지금 우리,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가 연합됐죠.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 또 예수님의 모임 지금 교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성경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었는데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무슨 문제인가?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랑 같이 있어야 되냐,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면서 아버지와 이제 귀신 들린 그 친구의 스토리를 통해서 교훈을 주세요. 자, 20절에 보면 야, 데려와. 그래서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실패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실패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되어보세요. 어릴 때부터 귀신 들린 아이를 품었어요. 너무 힘들었겠죠.
각종 점집과 무당집 찾아다니고 뭐 정신과 뭐 신경외과 다 다녀봤겠죠. 다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러다가 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낸대. 우여곡절 그때 제자들에게 찾아가고 많은 인파를 뚫었겠죠. 그리고 찾아갔죠. 소망을 걸었습니다. 제자들이 못 고쳐요. 아, 망했구나. 그러다가 예수님을 발견해요. 야, 원조는 다르겠지. 프랜차이즈인데 원조랑 체인점에는 차이가 있어. 알려주지 않은 1%의 비결이 있을 거야 하면서 제가 보세요.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왔는데 문제가 뭐냐면 더 심하게 경련이 일어나요. 굴러다니기 시작하고 거품을 뿜기 시작해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22절이죠.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뭐 할 수 있거든 고쳐보셈, 이런 마음인 거죠. 예수님을 믿고 불렀는데 내 아이가 더 안 좋아지는 걸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판단이 끝났어요. 아, 예수님이 능력이 있긴 있지만 한계가 있구나. 예수님을 내가 판단하고 예수님의 한계와 기대치에 대한 그림을 이미 그려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이 생긴 거죠. 야, 그 유명한 예수님 보니까 별거 없네. 야, 너한테는 예수님이 능력을 주셨을지도 몰라도 나한테는 능력을 주시진 않는 것 같아. 예수님 병든 사람은 고치고 음식은 부풀리고 천상의 가르침을 전해도 귀신은 쫓아내지 못하는 것 같아. 나에게는 의미 없는 예수님 같아. 이런 신앙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거친 세상에서 살아보고자 발버둥 치고 세상의 불의함과 죄에 눌려가면서 신음하고 있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 보려고 청년으로서 너무 노력하고 있죠. 살아보려고, 올라가려고, 이겨보려고. 우리는 경쟁하며 많은 것을 성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하나를 성취할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두 가지죠. 좌절입니다. 내 위에 항상 누군가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meaningless, 의미가 없어요. 내가 이걸 가져도 너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공허함이 생깁니다. 이런 와중에 소식을 듣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제자들에게 가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대. 우리도 주변 사람에게 전도를 당합니다. 예수를 믿고 얼굴이 환해진 저 친구, 빛나고 있는 빨간 벽돌의 신광교회, 여러 가지 생각하며 소망을 품고 교회로 들어가요. 교회로 들어갔는데 우리가 아버지와 같은 상황을 마주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순간 세상적으로는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서 손해봅니다. 교회를 다녀서 인생에 한 시간이 없어집니다. 교회를 다녀서 사람들이 나를 멀리합니다. 교회를 다녀서 사회에 어울리기 어려워졌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내 삶이 개거품 물기 시작하고 발발비기 시작하고 더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아버지처럼 결론을 맺습니다. 아, 내가 저 사람 교회 다니고 잘 돼가지고 한번 따라가 봤는데 저 사람한테는 예수라는 부적이 먹혔는데 나한테는 의미 없는 예수님이구나. 그러면서 이런 생각하는 거죠. 복권 사듯이 하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 복권, 로또, 자동 5-5개씩 한 장 돌리듯이 일요일날 교회는 계속 다니면서 하실 수 있거든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언젠간 될 수도 있겠지라는 식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신앙을 가진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오늘 아버지한테 가르침을 주십니다. 23절, 24절 보시면 이래요. 23절에 보면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소리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이 선포보다 오늘 본문 문맥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이 선포보다 본문이 더 집중하게 하는 곳이 있어요. 그것은 이 선포 다음이에요. 24절에 곧이라는 아주 중요한 문장을 하나 써가지고 예수님의 선포보다 이 선포를 들은 아버지의 반응에 우리의 눈이 더 가게 만드세요. 이 아버지의 반응은 뭐냐면 아버지가 갑자기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죠. 즉시 내가 지금 예수님을 잠깐 경험하고 그려왔던, 기대했던, 예상했던, 그래서 포기했던, 그래서 내가 깎아내렸던 예수님에 대한 판단과 경험과 내용을 싹 다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의지에서 믿음을 달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막 우리는 관용적으로 이런 생각 소리를 많이 해요. 믿음이 있어야지. 너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을 키워야 돼. 이 관용어가 주는 함정은 뭐냐면 믿음을 내가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보세요. 아버지의 믿음은 어떤 실력밖에 없냐면 예수님을 그 정도로 그릴 수밖에 없는 실력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 하자 엎드리고 자신의 한계를 리미트를 해제하고 예수님한테 말하죠. 믿음을 더해 주세요. 내가 예수님한테 기대하고 예수님한테 생각하는 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 이거 부셔버릴 테니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끝났어요. 오늘 말씀이 알려주는 정답이 나왔습니다. 이래서 아버지는 치유를 받거든요. 자식이 제자들과 아버지를 비교하는 거죠.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이나 예수님을 둘 다 자신의 생각대로 그렸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긴 한데 세상에서 잘 나가게 하는 그리스도라고 그림을 그렸어요. 아버지는 예수님이 능력 있는 사람이긴 한데 내 자식의 이 정도 심각한 거는 고칠 수 없는 분이라고 능력과 한계를 그렸어요. 둘 다 그렸습니다. 둘 다 그려서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아버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펜을 놓았어요. 그리고 지우개를 들어서 자신의 밑그림을 지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일하시기를 구했어요. 나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근데 제자들은요, 예수님 졸졸 쫓아다니면서 깨닫지 못했어요. 오히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혼냈어요.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예루살렘 가면 죽어요.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뭐 했는지 아세요? 지들끼리 밥그릇 싸움하고 있었어요. 엄마까지 불러다가. 엄마 불러가지고 내가 너 오른쪽에 앉게 해주세요. 야, 너 어떻게 엄마 불러서 그런 소리 할 수 있냐? 내가 오른쪽이야. 제자들의 현주소죠. 그 결과 제자들에게 있었던 능력이 멈췄어요. 아버지에게는 맡겼던 능력이 시작되었습니다. 분석이 끝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도 능력이 있어요. 그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런데 뭐가 없는 거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어딨어? 보이질 않는데. 네, 맞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 대신 뭐가 있냐면 내가 그려낸 예수님 초상화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진짜 능력은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세요. 25절부터 27절인데 이 그림 하나를 오늘 설명하고 마칠게요. 너무 메시지가 좋은 게 많은데 이것만 할게요. 자, 이 소녀를 살리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6절 뒤에부터 보면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죽었나 봐요. 그런데 27절에 예수님이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에 일어서더라. 죽음과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 영혼 하나를 고치면서 예수님이 장차 무슨 일을 할지를 그림원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너 나를 그리스도라 부르고 내가 이 땅에서 너한테 왕관 줄 거라고 생각했지? 내가 그리스도로서 할 일은 뭐냐면 죽은 다음 살아나는 일이고 다시 두 번째 죽은 사람을 살아나게 하는 일을 할 거야. 그거 오늘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우리식으로 조금 본문식으로 해석하면 이런 거죠. 죽음으로 지금 사탄에 매여 있는 영혼이죠. 또 우리 세상도 사탄의 죄의 원리 속에 살아 있는데 이런 인생에 대해서는 이런 존재, 이런 상태, 이런 가치관, 이런 생존 방식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죽이고 부활이죠.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사는 인생과 존재를 만들 거야. 그게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하실 일이라고 오늘 그림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올가매는 많은 것들이 있죠. 중독과 지배와 권력과 제압과 압제 속에서 살아가면서 너무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있죠. 여기 나와 있는 아이처럼 말이죠. 근데 이런 곳에서 해방되는 방법은요, 여러분, 단지 그곳에서 나를 꺼내는 것으로는 끝나지 않아요. 뭘 해야 되냐면 꺼내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담배도 콜라도 치킨도 라면도 음악도 모든 중독은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거를 끄는 상태로 있으면 절대로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것과 다른 만족과 기쁨과 쾌락이 있어야 돼요. 제가 치킨을 많이 먹어서 혼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좀 타협이 됐습니다.
눈을 못 마주치고 있지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치킨을 못 먹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치킨에서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세상이 치킨으로 바뀌었어요. 내 엄지손가락이 닭다리처럼 보이고 아내를 보면 치킨을 못 먹게 하는 아내의 그 열받음이 느껴지고 BBQ는 얼마나 촉촉했던가 노란 통닭은 얼마나 바삭했던가 나의 인생이 다 치킨으로 점철돼 있었습니다. 치킨을 끊어버리니까. 그런데 합의점을 찾은 게 이제 굽네예요. 이거는 튀기지 않았어요. 부었어. 그래서 이제 굽네라는 치킨이 저에게 찾아오자 이전에 이제 튀겼던 프라이드가 이제 저에게 잊혀지는 거죠. 마찬가지죠. 뭐냐면 우리가 이 죄된 세상에서 해방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뭐 살다가 너무 권력에 압제당해서 힘들어요. 기도해요. 여기서 꺼내줘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새로운 인생, 새로운 방법, 새로운 질서, 새로운 통치로 살아내야 이 전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이 너무 잘 보여져요. 출애굽 알죠? 이집트에서 홍해 건너서 광야에 있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 가는 루트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루트를 보여주는데 자, 애굽은 세상을 상징한대요. 예수님 하나님이 모세 불러다가 세상에서 꺼냈어. 홍해를 건너요. 홍해는 고린도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세례래요. 애굽의 관점에서 수장되는 거예요. 예모드에서 죽고 약속의 땅의 입장에서는 물에서 나와요. 살아나는 거예요. 새 백성이 됐는데 자, 중요한 게 이거예요. 노예에서 해방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노예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식으로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는데 이들에겐 여전히 뭐가 있냐면 노예의 근성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먹고 사는 새로운 방법을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고통받고 얻어맞고 시키는 일을 했을 때에 내가 먹고 살고 살 수 있다는 그런 노예 관념을 갖고 있으니까 노예에서 나왔는데도 뭐를 느끼게 되냐면 결핍을 느껴요. 아, 옛날에는 내가 구울 벽돌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채찍 몇 대 맞으면 음식이 나왔는데 광야에서는 구울 벽돌이 없어요. 나를 때리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광야에 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야, 모세야, 옛날에 종으로 있었을 때는 그래도 가마솥에서 고기 나왔어. 꺼내놓고 뭐 하는 짓이야? 나 어떻게 살아 이제? 하나님 나를 왜 꺼냈어? 나 다시 종으로 돌아갈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한테 이걸 구하는 거죠. 애국과 같은 방식으로 나를 종 취급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나를 종처럼 다뤄주세요. 그 대신 하나님 따라 나왔으니까 월급은 애국 때보다 더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방식은 이전과 똑같이 가져가는데 그래도 하나님 따라왔으니까 이전보다는 하나님이 보너스 월급을 주세요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주소와 딱 맞아떨어집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따라왔으니까 하나님이 복은 주세요. 예수님 믿고 이전과 똑같이 살면서 세상에서 잘 되길 바라는 거죠. 수능 상등급이었는데 예수 믿었으니까 2등급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월급 300만 원이었는데 예수 믿었으니까 500으로 올라달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얘기해요. 그거 죽으라는 거예요. 그 방식에서 죽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위한 다음 생뚱맞은 말씀, 오늘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이래요. 자, 귀신 고치고 갔어요. 제자들이 쪽팔렸죠. 예수님한테 몰래 찾아갑니다. 예수님, 우리가 왕년에 귀신도 쫓아내고 왜 이번에 능력이 안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말하세요.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어잉? 갑자기 기도? 웬 기도? 그럼 기도에 대한 개념이 바뀌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또 많은 종교에서 하는 기도는 뭐냐면 나의 현재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이 갇힘에서 해결받기 위한 나의 니즈를 구하는 게 기도예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종교들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기도를 바꾸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새로운 일이 시작됐어요. 이게 선물이거든요. 그거는 신분이 바뀐 거예요. 기도는 뭐냐면 내 바뀐 존재, 바뀐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내 결핍과 억압을 해결해 줄 것을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섰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어떤 질서를 따라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한테 설득돼서 나오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라고 했어요. 뭐냐면 그것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링크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이런 것 같아요. 주일에 우리가 여기 와서 매번 뭘 확인하냐면 나의 정체성을 확인해요. 찬양을 통해 내가 이런 백성이었구나. 나에게 이런 기쁨이 있었구나. 또 말씀을 통해 그런 걸 듣습니다. 자,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 주일 예배 때 우리가 다짐했던 정체성을요. 자, 삶으로 끌고 와야 돼요. 이걸 삶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삶으로 가져갈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은혜의 행동 중에 가장 베스트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쉽게 이것을 내 삶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여러분이 목사 불러다가 집에서 예배를 할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거기에서 뭐 헌금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성찬식을 할 수도 없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거 은혜의 방편 3개 중에 마지막이 기도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anyway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나에게 모시려는 적극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또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적극적인 행동 기도만큼 쉽고 편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세상 들어가면요 자꾸 예수님에 대한 그림도 바뀌어요. 여기 사람처럼 내 생각의 예수, 경제에서 예수, 문화의 예수, 사회 참여적인 예수로 자꾸 바뀌는데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자꾸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처럼 이상한 그리스도 또 이 아버지처럼 내가 정해놓은 그런 그리스도를 그리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 날마다 하루를 살고 오염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박살내고 다시 하나님을 듣는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엇나가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상을 머리에 계속 갖고 있어야 그렇게 정말로 내 그림 예수가 아니라 진짜 예수가 있어야 내 삶에서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정말로 삶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문제는 말씀이 알려주시는 예수를 믿어야 되고 말씀이 말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고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 됩니다. 여전히 죄의 노예처럼 살면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사탄한테 말해가지고 내 이 땅에서 복 좀 더 달라게 해주세요. 이런 식의 신앙생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거죠. 이거예요.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능력과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나의 못난 신앙 실력의 경험이나 나의 죄된 그림 실력으로 그리거나 한계짓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왜곡된 그리스도를 만들지 말라. 그 대신 오늘 말씀이 알려주세요. 진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뭔지. 그게 2가지입니다. 죽음과 부활이에요. 이전에 살았던 죄의 질서에서 자유하게 하셨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중요한 거 새롭게 말씀으로 바뀐 인생을 살아가는 거.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난다. 왜요? 예수랑 사니까. 오늘 그게 말씀이 주는 이유입니다.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이 사람 아나요? 귀엽죠? 진짜 귀여워요. 혓바닥으로 유명한 이 남자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미친 짓에 정의를 내렸대. 그건 뭐냐면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게 미친 짓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미친 짓을 하지 않았나? 똑같이 예배하고 삶은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렇지만 예수를 1년, 10년, 12년, 20년, 25년, 30년 믿었으니까 똑같이 그걸 3년 동안 반복하고 있으면서 다른 일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거죠. 저번 주에 얘기했어요.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삶으로 가지고 나올 때 비로소 시작된다고. 이 할아버지랑 비슷한 통찰이 있는 거죠. 교회에서 들은 걸 내 삶에서 단 쌀 한 톨만큼이라도 생각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고 경험이 바뀌고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과 가치가 바뀐다면 여러분 정말 변화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 삶에서 기도를 하시기 바래요. 약 떨어진 시계 같은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시계가 약이 떨어지면 바늘이 자꾸 밑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건전지에 배터리를 채워야 돼요.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아야 돼요. 돌아갈 힘이죠. 그 다음에 세상 들어가면 또 떨어지거든요. 얘가 눌러가지고 계속 기도로 초점을 하나님께 계속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생활 잘 하셔서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삶에서 보실 방법이 없어요. 진짜. 억지로 한번 해보세요. 저도 못했어요. 새벽 기도만 나와요. 그랬는데 아내 때문에 밤에 억지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너무 싫었어요. 쥐도 교회에서 8시간 살아보지. 왜 집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너무 싫었지만 3주가 넘어가면서 기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3주가 되니까 되기 시작했어. 집이 기도 공간이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그래서 집이 하나님의 공간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하니까 정화가 되고 정리가 되고 하나님께 초점이 점점 맞춰지면서 하나님을 갖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하시고 이런 걸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신앙생활 많이 하고 근데 성경의 방향으로는 단 한 발짝도 걸어가지 않은 상태로 한 30년 신앙생활 한 다음에 예수님 능력 없어, 예수님 거짓말이야, 이런 말씀은 정말 하지 마세요. 안 해봐 놓고. 왜냐하면 그거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가져오신 삶을 단 한 걸음도 걷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밖에서 안 하면 의미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제자리 걸음. 교회 다니는 걸은 의미가 없어요. 제자리 걸음. 능력을 체험하고 싶으시면 반드시 변화를 만드십시오. 기도와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같이 또 내년을 함께 하게 될 텐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매주 조그만 변화들이 우리 삶에 생겼으면 좋겠어요. 하던 걸 안 하는 일, 안 하던 걸 하던 일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통치가 흐르잖아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떤 능력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의 어느 곳에 넣으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 세상의 어떤 현상을 회복하시고 어떤 사람을 회복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말씀을 향한 작은 발걸음이 우린 요만큼이거든요. 발걸음 노력하는 게 이만큼이 이따만한 결실을 맺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광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나라와 온 열방이 하나님의 향기로 물들이는 일에 여러분이 귀한 영광스러운 백성들로 사용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가사도 말씀 생각하면서 천천히 가사를 고백하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게요.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지만 삶의 방식이나 생각과 가치관과 목적과 바람과 소망은 세상과 하나도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것은 예수님 믿고 뭔가가 썸띵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나를 죄에서 자유한 존재로 완전히 인생을 바꾸려고 주님이 저에게 오셨다는 점이죠. 네, 그런 메시지를 갖고 함께 고백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아멘.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새로운 인생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마지막으로 결단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생각하시면서 30분 정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 말씀을 우리 심령에 넣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말씀으로 여러분이 찔리게 하신 일, 또 용기를 주신 일, 도전하는 일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 부분 붙잡고 기도하시고, 공통적으로는 한 가지만 갖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예수님을 수단으로서 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바뀐 나의 인생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 인생을 통치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말씀이 주시는 개인적인 음성과 주님의 통치를 따라 인생을 통째로 변하며 바꿔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저희에게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각 개개인에게 음성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전하는 이 자의 입술 또한 하나님 주장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회개하며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전하는 자로서 또 목사로서 말씀을 가지고 삶의 어떤 부분을 변하며 가지고 나아갔는지 제 한 1년의 삶을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웃을 더 사랑하였습니까? 나의 것을 주님께 더 내어드린 것이 있습니까? 나의 시간과 나의 정성과 땀과 노력과 나의 선택과 나의 비전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도록 하였는지 주님,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연약한 나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오니 주의 아버지 하나님 긍휼로 저를 덮어주시옵시고, 이제는 송두리째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조순하고 하나님께 맞춰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능력이 되십니다. 능력 되신 주님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겠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영 되신 주님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 삶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많은 복들을 말씀을 실제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물 드리겠습니다. 네, 예물을 드림은 이런 고백을 담음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하나님께 인생을 드렸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에게 생명 다음으로 귀한 물질로 하나님께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 물질이 너무 귀하고 또 물질이 가장 없는 이 청년의 때에 귀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한 이 청년들의 고백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은 원이지만 물질이 없어서 심령과 고백으로만 올려드린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 부끄럽게 마시고 하나님께 예물로도 표현할 수 있도록 삶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특별히 세상 속에서 이제 부모의 품을 떠나 홀로 사회에 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경영하기에 많은 것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사회 속에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많은 삶의 지경에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는 데에도 이 예물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예물 주님께서 홀로 받으셨을 것을 믿고 고백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친밀한 위로교통 충만 내주하시는 은혜가 이전의 삶의 방식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셔서 새롭게 만들어버린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그렇게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용기를 내고 결단하고 또 저 문 밖을 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청년 공동체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